정말 멀리 떠나 있어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도 목사이기에, 하나님의 사역자이기에 어쩔 수가 없지 않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 물론 세상에 교회는 많이 있지만 멀리 그것도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지구 반대쪽에 있는 곳에 가서 나의 교회가 없잖아요. 내가 말씀을 전할 교회, 내가 말씀을 나눌 양들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 있으면 그저 길에 보이는 십자가만 봐도, 그냥 그 교회의 모습만 봐도 그저 내 교회,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게 되죠. 참 세상이 많이 힘들어졌더라고요. 교회는 많이 있어요. 여기도 그렇지만 한국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교회가 많이 약해졌다 하지만 그래도 그 높은 아주 그 빌딩 사이에 이제는 보이지도 않는 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옛날에는 커 보였는데 요즘은 가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컸던, 제가 자랐던 저희 동네의 큰 교회도 이제는 보이지도 않아. 내가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겨우 이렇게 보면, 저기가 저 교회, 여기 있구나, 그저 그럴 정도예요. 그렇게 그냥 온 새 빌딩들이 들어서고, 그냥 교회는 밀려 그냥 그 건물, 그것도 오래된 건물 2층, 3층, 4층 이런데 그냥 유리창에다가 무슨 교회 이렇게 간판을 걸어놓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오시는 성도님도 없을 것 같아. 모든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난의 때요, 고난의 때인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무서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저 이 세상이 이렇게 높아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변하는 것처럼 어찌하든지 우리도 그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왠지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러다가는 정말로 노아 때에 그 노아의 가정밖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없었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 세상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요.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그 세상의 물결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생명을 놓쳐버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 연약한 교회지만 정말 이 세상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이 넓다고 생각하지요. 이번에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한국에서 미국 오고 미국에서 한국 가는 길이 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 좀 지루하긴 하지만 있다 보면 정말 여기 와요. 금세 한국에 있다가 금세 여기 내리더란 말이죠. 이 세상이 결코 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땅 끝에 나가 숨어 있으면 마치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이 먼 타국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거리가 먼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이나 이곳이나 똑같구나. 금방 거기에 있다가 금세 이곳에 옮겨와서 있는데 내가 어디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온 세상, 이 모든 세상 속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마치 눈동자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정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하는 말이 실감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타 없어지는 그날까지 간수한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세상, 이 땅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 나왔던 가정이 단 한 가정, 노아의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 8 식구밖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진정으로 주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나는 그럴까? 정말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한번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 생각해 볼 때가 돼 있어요. 과연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뭔가?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이것이 뭔가? 내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종교에 아성을 쌓고 나의 성을 쌓으면서 내 뜻과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주님, 나는 감추어지고 주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 소중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의 목회자요,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요, 내가 이 교회의 사관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어느새 주님을 놓쳐버렸는지 몰라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그 노아의 가족들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 정말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 당대의 의인이라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소중하다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자신의 유언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한
그러니 정말 이 말씀은 마치 우리의 부모님이 마지막 그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뭔가 좀 느껴지지 않아요? 이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아요. 마치 무슨 교회의 큰 높은 무슨 총회장이 자기의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권위의식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인 시몬 베드로인데 너희가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믿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은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꼭 같은 믿음, 차별 없는 믿음, 저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심지어 우리 예수님의 믿음이 똑같아요. 우리 주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 생각만 해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특별해서 자기 생명을 주를 위해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똑같은 믿음,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이나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이제 이 땅을 떠나가면서 그 말할 수 없는 모진 고난과 환난 속에 정말로 이제는 뜻없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 사도가 받았던 그 은혜를 너희도 꼭 같이 받기를 원한다.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너희도 깨닫기를 원한다. 그 소원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루는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네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진정 너희는 나를 아는 자이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알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알면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주님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평생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나는 아는데 당신은 모른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도 알고 그분도 나를 알고, 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번에도 어쨌든 우리가 고국을 떠난 지 30년 세월이 지나고 뭐 중간중간 몇 년마다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가서 그저 잠깐 얼굴 보이고는 돌아온 그 세월이 지금 30년 세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국에 가면 만날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희들에게도 30년 세월 잊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가족들이 있고, 그냥 이제는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아마 이것이 마지막이겠구나. 저희 아버님도 그러더라고요. 기은아, 아무래도 이번에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것 같다. 원래 그렇게 연세 드시면은 그렇게 다 말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님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괜히 그냥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웃고 지나가면서, 아이고 아버님 별소리를 다 한다고. 아버님은 백수하실 거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정사관님이 또 이게 늘 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건강검진, 당뇨 측정기 뭐 이런 거. 아버님 당뇨 검사 한번 하십시다. 그래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막 손가락을 막 뺏어가지고 하니까 뭐 어떻게, 그죠? 했는데 세상에 당뇨가 막 400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당뇨약을 드시고 있는데 늘 저만 보면 그렇게 해요. 우리 집 앞에 내가 좋아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매달마다 거기 가면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해서 조금 더 염려할 거 없다, 늘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세상에, 그런데 왜 당뇨가 400이 넘게 나와요? 그랬더니 진짜 아버님 손이고 발이고 보니까 퉁퉁 부어 계셔. 워낙 이렇게 체구가 좋은 분이니까 늘 그냥 그러신가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발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이게 그냥 건강한 사람의 발이 아니에요. 참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 2주간에도 장례식을 참여해서 저의 30년 친구의 어머니를 천국으로 환송하는 그 자리에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지요. 그래서 대구에 가면은 서문시장이라고 하는, 제가 옛날 어릴 때 제가 살던 그 동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대구 유명한 서문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서 가지고 왔는데 맛있는 거 좀 먹어야지. 시장에 이제 웬디아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찌짐해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은 찌짐이라고 그럽니까? 경상도에서는 찌짐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펴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구워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간장에 찍어가지고 탁 먹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뒤에서 누가 내 뒤통수에 대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 갑자기 이게 웬 소리인가? 난 지금 아무에게도 얘기도 안 하고 나왔는데, 한국에. 그죠? 나왔다가는, 알렸다가는 제가 막 그냥
그냥 그 수많은 사람을 다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세상에 여기 시애틀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제 동기 목사님이 세상에 자기도 한국에 나왔대. 그래가지고 그 서문시장에서 찌짐 먹고 있는 그 뒤통수에다 대고 목사 여기 웬일이야. 우리 저 시애틀에서 목회하시는 박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세상이 그렇게 좁아요. 세상 그 수많은 사람 그 서문시장에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해요. 자기도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자기도 와서 알았대요. 자기 아들 보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머님이 연로하신 데다가 몸이 그러시다. 그러고는 인사를 하고 갔거든요.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 어머님이 오늘 오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도 그렇지만 저도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그 어머님 장례식 하는데 또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의 대표로 그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거기서 함께 위로를 해드리고 그 어머니를 환송해드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이 얘기까지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 소중합니다. 이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알다가 이 세상 끝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대구 서문시장 그 길가 니아가에서 그렇게 만나게 되듯이 말이죠. 그게 알미라는 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 목사 웬일이야. 제가 그냥 아주 막 뒤통수에 망치로 누가 꽉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 주님을 안다는 것. 여러분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자가 되고 주님도 우리를 알아서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마지막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도 얘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얼마나 아시는지 저는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정말로 주님을 아는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소원을 알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슨 당부를 하셨는지 아버지 그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기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알기에 왜 주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주님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시몬 베드로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주님 가시는 그 길,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힐 수 없어서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 라고까지 말했던 그 베드로의 심정처럼 우리도 주님을 안다면 나 주님 알아요 그러고 갈 것이 아니라 내게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일꾼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이 교회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 것인가? 주님은 나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돌봐주라. 내 교회를 네가
지켜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처럼 정말 이 작은 일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정말로 이 세상 사람 같으면 뭐 신경도 쓰지 않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내 마음에 품고 고민하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을 진실로 아는 자, 그런 당신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 그래요. 참 묘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까? 다시 보십시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인생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신비한 능력, 신비한 은혜를 내가 깊이 알면,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나도 전하고 그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령한 복이, 그 능력, 경건에 속한 모든 은총,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게 뭔가? 내가 우리 주님 예수님을 과연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다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는지, 정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린 양들을, 이 연약한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인지, 주님, 정말 우리 자신이 내가 주님을 진실로 아는지,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진실로 주님을 알아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 그 놀라운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어린 양들을 주님 앞에 돌봐 드리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